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예, 우리 한 줄이라서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7월 4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가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 6개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범사는 어떤 뜻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모든 상황과 어떤 형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형편과 처지를 핑계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명령을 한다는 이 명령으로 쓰여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요, 그들이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참 너무 오래전이죠. 주후 50년 경에서 51년 사이에 뭐냐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의 이제 선교 목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가 그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그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냥 꿈을 꾸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꿈을 잘 꾸지 않는데 모처럼 꾸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에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분명히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스에는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나뉘어졌는데 북부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남부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부 마게도냐 지방에는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베레아 같은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부르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아시아를 건너뛰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입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꼭 진공청소기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하고 빨아들이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멘 아멘이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것들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걸로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개해서 견딜 수 없어 했는 줄 압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곳에 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몰아치셨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너무도 강력했는데 그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순서대로 뭘 하는데 이 순서를 다 거치고 뭡니까? 누구에게? 전혀 순서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순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세치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 줄 압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1살이 되기 전에 그랬는데, 이 뭐냐면은 구호병원이라는 외국분이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그건데요. 전부 다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이 몇 줄로 겹겹이 서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 이렇게 좀 어떠십니까 하다가 급한 환자는요, 딱 찔러봐요. 찔러보면은요, 찔러보는데 소리가 아프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 바늘 같은 거 찌르면. 근데 아무 소리도 안,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했대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근데 제일 위급한 자예요. 그 순서 가운데 저는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고, 그래서 그 갈급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만약에 하루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주어진다면 그 하루와 한 달, 그걸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누구에게? 바로 데살로니가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어서 실제적으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해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아마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요,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이들을 회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10명이 되지 않는 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기도차라는 것이 있어서 주로 이제 강가라든지 해변가에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그리스의 북쪽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한 400~5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그곳에 물론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이 유대인들의 해당입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순수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그 가운데도 이 그리스의 귀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런 반응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가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해당해서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곳에 가도 따라오면서 방해를 합니다. 결국은 그 방해를 이기지 못해서 그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에서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지 말씀을 들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때 전한 그 뒤에 부분을 계속 전하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만 그들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고 싶지만은 마귀가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발길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아테네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그리스의 남부지방입니다. 이 남부지방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느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남부지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너무도 좋아하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도 어려울 텐데 디모데야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힘을 주도록 그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선생님, 사도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떠난 뒤에 그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들의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서 제가 갔을 때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제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신앙에 체험이 없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것, 고마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편지를 적는다고 하면서 바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가 고린도에서 주후 51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 하면서 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저들 앞에 쉬지 아니하고 닥쳐와도 저들은 그 앞에 굴복하는 대신에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5장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5장 말미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다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세상 편에 있지 않는 자를 끝까지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자기 편은 잘 먹고 잘 살도록 놔둡니다. 어차피 그들은 자기 따라 어디로 가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함께 따라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격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대의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영역은요,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막기 위하여, 삼켜버리기 위하여. 그 삼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딱 접근해서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지? 정말 아팠지? 정말 어렵지? 세상 사는 거 정말 만만하지 않지?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어느 것 가운데도 유혹을 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걸 영적 전투라고 그럽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꽉 잡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절대 못 지킨다. 절대 못 지킨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여러분 베드로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그 마음에 굳게 다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곁에서 같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육신의 한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뭐하지 않는 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100%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걱정은 계속 걱정을 이렇게 물고 내려가고 있어요. 염려가 되고 이러다가 큰일 날 거예요. 그래도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죽게 되었는데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염려와 걱정과 좌절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요, 여러분, 목사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내일 지킨다는 보장 절대로 없습니다. 제 입에서요, 불평이 이까지 올라왔다가 결국은 감사 대신 이게 불평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마귀는 저 속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맞지? 그렇지? 그 장로님 악랄하지? 맞아. 그 집사님 어떻게 그렇지? 이 속에서 누가요? 사탄이 저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난도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불평을 허용하는 한 마귀는 우리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삼키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지켜지고 나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가능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여러분, 너무도 불쌍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것 때문에 돈을 공급해 주었던 그 귀신 들린 여인,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여인을 참 자유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돈 벌어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수로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공격해서 그를 너무도 심하게 얻어맞게 만들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쳐넣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마귀는 속삭입니다. 해도 너무하시다. 해도 너무하시다. 잠시 쉬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강행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불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기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는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된 죄인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괴물을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어지게 하셔서 나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말씀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격해서 말씀을 받을 때 내 삶 전부를 다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극한 고난 가운데서 기대하게 만듭니다. 소망하게 만듭니다. 뭘요?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편지의 말미에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고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아픔이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들이 경험하듯이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있었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들려졌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금 흐른 여러분 그때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가 주 51년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이 흘렀습니까? 1970년이 흘렀습니다. 197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7월 18일 날 우리 여름 선교 여행 캠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다음 주일 날 다 이렇게 나눠주고 하게 됩니다만은 그때 우리 일부 예배는 파송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가지게 된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수길 선교사님과 조석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날 선교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1970년 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 데살로니가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입니다. 1970년 후인 지금 2021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가족 심지어는 가장 그를 아끼는 이들이 만류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만류하고 만류했음에도 그들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선교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죄를 속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도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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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